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제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세상에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게임, 담배, 술, 도박, 성, 마약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망가지게 합니다. 한국의 강북 성심병원 정신과 전문의 신영철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술을 마시면 며칠 뒤에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지금 도박을 하면 일주일 뒤에 결과를 알 수 있다면 아무도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도파민의 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뇌를 망가뜨려서 뇌에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의지로서만은 이 중독을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을 그냥 죽게 만드는 이 문제가 중독이라는 문제입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던 이 우상 숭배라는 일종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을 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이 바글바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이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을 보니까 늠름하고 우람하고 정말로 풍요를 줄 것 같고 전쟁에서 승리를 줄 것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사사기 3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이방 족속들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저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저들이 너희를 찌르고 괴롭히면서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야 정신 차려 막 옆구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가시가 바로 이방 민족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죄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10계명을 보는 가운데도 나타나 있는데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위하여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순종의 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무엘은 그것부터 우리가 끊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전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게 2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방 신들을 버려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버려라, 섬겨라. 이 2가지는 중독자들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2가지 원칙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라. 버리고 섬겨라. 같은 맥락으로 중독자들에게도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독자들은 중독 대상으로부터 과감히 중독 대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버려야만 합니다. 중독자들은 반드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술, 약물, 도박, 그리고 유해한 환경들 있죠. 거기만 가면 이 모든 거, 마약부터 술부터 담배부터 못된 것들을 내가 접하게 된다면 유해한 환경들을 버려야 되고 친구들만 만나면 그것을 내가 유혹에 빠질 수가 없다면 친구 관계까지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치료센터에 입소를 해서 사회와 격리돼서라도 그렇게 그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제가 아는 분도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인데 계속 경찰에 끌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셔도 계속 친구들 만나면서 그 술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 중독입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거나 완전히 폐인이 되거나 2가지입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그 중독의 대상을 완전히 100%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거한 그 빈 자리를 건강한 대체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중독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중독에 빠지느라고 가정을 돌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를, 좋은 시간을 채워 넣음으로써
이 빈 공간을 채워야만 됩니다. 그들은 운동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몸의 호르몬도 좋게 만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 생활, 여가 생활에도 집중을 해야 되고 동호회도 참석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지적인 쾌락도 우리가 누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도 깨달아야 되고, 때로는 반려동물을 키워서 이 동물도 나와 교감을 함으로써 이 세상 사는 게 즐겁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것들로 그 중독 대상을 제거한 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어려운 마음을 전능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치유를 부탁드리고 하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이 중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빈 공간을 선한 것으로 채울 때 우리가 중독에서 이겨나갈 수 있듯이, 사무엘은 지금 우상숭배 중독에 빠져서 계속해서 이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신들을 완전히 버려라, 제거해라, 그리고 그 제거된 자리에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라, 그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의할 때 저는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우상이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에다가 인간들이 대대로 자신의 생사화복의 결정권을 그 동상이나 조각품에 부여한 그 물체를 우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생사화복의 주도권을 이 조각물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권위를 줍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오늘도 그 조각품에다가 내 인생의 여탈, 생사 여탈권을 다 맡긴 다음에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그의 처분만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조각품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도 바치고 물건도 바치고 고대 시대에는 자기 갓난아기도 바치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상한 짓까지도 다 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조상 대대로 있었던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그런데 누군가 시작을 해서 그 조각품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신을 잘 섬기면 이 신이 자녀를 많이 줄 거야. 농사를 풍요롭게 해줄 거야. 전쟁을 이기게 해줄 거야. 불행을 없애줄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을 여태까지 믿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알고 보면 어때요? 우상은 처음부터 존재하던 거예요? 인간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중간에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인간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 앞에서 쩔쩔매고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나에게서부터 재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가짜 조각물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셨고 그가 모든 우주와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나 자신도 자신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로 하셨고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상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거기에 온갖 재물과 모든 정성을 쏟아 바치면서 거기서 내 인생을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미련한 짓을 인간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연이나 불행이나 어려운 재난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투루 쓰임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셔서 결국에는 성숙하고 강인하고 훌륭한 인품과 인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십니다. 그렇죠. 온갖 재난이나 불행이나 어려운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약 없이 마냥 바라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기약이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지만 우상들은 눈에 그냥 보입니다. 아주 강인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축복을 주고 번성을 주고 자녀를 주고 여러 가지 승리를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의식을 보면 고대의 우상 숭배를 보면 성전에 가면 신전의 창기들, 거룩한 창기들과 남자 창기들도 있어서 그들과의 음란한 그런 행위가 예배의 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겨진 죄까지도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 행위가 너무 욕구 충족도 잘 되고 너무 화려하고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방인들의 신 숭배하는 모습이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고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가면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반면에 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누구도 죄라고 하지 않고 신 앞에서만 잘 예배 행위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 문란하고 음란하고 아주 못된 이 더러운 이 우상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은 결단하고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로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금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미스바는 예로부터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온 지파 백성들을 소집했던 장소입니다. 저곳에서 소집한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을 길어오라. 물을 길어온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그 물을 부어내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죄악을 씻어낸다라는 의미로 이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에서 그것을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나 보다,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저렇게 많은 인간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겁을 먹은 나머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은 그 즉시 중보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사탄의 기습 공격이 시작된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마음이나 육체나 인간관계 가운데 공격받는 분이 계십니까? 나 혼자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던 블레셋 군사들에게 우레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막 블레셋 군사들이 우레에 맞아서 쓰러지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블레셋이 와, 하나님, 저들이 믿는 신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하면서 놀라서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추적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격파하였습니다.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때 에베네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왜 이렇게까지 일이 꼬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때가 생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왜 점점 상황이 이렇게 나빠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도 드리는데 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질까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돌이켜서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다시금 채우고 주님께만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도움의 돌 에베네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Thus far has the Lord helped us.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도우셨다라고 우리는 결국에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하용준 성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하용준 성도는 고등학교 때까지 테니스 선수를 했습니다. 키도 엄청 크고 동네에서 막 싸움도 1등이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테니스 선수를 하다가 중간에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이 사람을 스카웃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나이에. 그래서 그가 조직폭력배가 되었습니다. 갱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폭력적이고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약을 호기심으로 한두 번 했더니 순간적으로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마약은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극도의 황홀경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폐인과 같은 삶,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 기운이 그냥 힘이 넘치고 늘 구름을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 마약 투약했을 때의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느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현실을 도피해서 마약을 계속 주사를 하면서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중국으로 도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중국에 가서도 아주 여러 아가씨들을 두고 하는 술집 장사, 유흥업소를 차리면서 그렇게 자신은 계속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막 깡패들한테 쫓겨다니고 그런 삶을 살다가 우연히 중국 여성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마약이 정말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끊었는데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오는데 금단 현상이 한번 오면 자신이 아무리 마약을 손대지 않으려고 해도 몸이 너무너무 괴롭고 화를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금단 현상이 생길 때마다 집에 있는 유리창을 다 깨부수고 있는 사람들 다 두들겨 패고 온갖 욕을 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마저도 정말로 자기가 얻어맞으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경찰을 부르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하면서 이 여인마저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남자를 옆에서 지켜주면서 마약에서 벗어나기만을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마약을 끊어도 1초만이라도 마약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 그는 괴물이 되어서 막 날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여기서도 죽겠다 해서 하준용 성도와 아내는 정말 빈털터리의 몸으로 제주도로 들어와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션 사업을 했는데 그냥 펜션 사업이 괜찮게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어느 훌륭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가 마약 중독자임을 알았지만 마약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쓴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신앙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사람이 제대로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독되면 마약은 자연히 끊어집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깊이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센터를 하라는 하나님의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마약 중독자가 얼마나 정상인으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 너는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그런 비전을 받았는데 지금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펜션 사업, 숙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독자 도와주는 재활센터를 하라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네, 좋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아난 게 기적인데 저렇게 중독자들이 마약에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열어서 지금까지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내 두들겨 맞으면서도 남편의
마약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아내도 지금 권사님이 되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약물이 아닌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중국 사람인데 이제 한국말도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거하고 섬기라. 아직까지 내가 제거하지 못한 그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알고 봤더니 더 귀중하고 소중한 그 존재 대상이 우리에게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꾸짖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남들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나의 우상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게 더 두려워야지 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면 내 우상은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포기해도 내 자녀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면 자녀가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신앙생활은 쉬어도 경제활동은 절대 쉴 수 없다면 나의 우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빼먹어도 유튜브 영상이나 SNS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우상은 미디어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명령했습니다. 제거하고 섬기라.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 인생에 누구나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주인시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왕좌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고 모시고 살았다면 기꺼이 그것을 끌어내리고 우리 주님을 왕좌에 앉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주일에 한 번 잠깐 1시간 교회에 나온 것으로 나는 모든 걸 다 했어 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자리는 이 다른 것들로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끌어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주인이 나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내 인생의 왕좌에 세우고 나머지 것들을 끌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어떠한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